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전후반 모두 90분, 그래서 1시간 30분 경기입니다. 그런데 양편 모두 합쳐서 11명, 2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2명의 선수들이 1시간 30분의 축구 경기에서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선수가 몇 분의 공을 갖고 있지?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2명의 90분이니까 약 한 선수당 4분의 시간에 공을 갖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선수당 4분. 그렇게 하면 22명이니까 한 88분 정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골이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뭐 드로잉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 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선수당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분. 근데 여러분, 공을 잡고 있는 선수는 한 선수이지만 나머지 21명의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만 바라보고 구경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공을 향해서 뛰고 또 뛰고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반년 6개월이 지나고 7월하고 18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동강교회라는 한 팀으로 모여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뛰고 또 뛰고 있구나.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뛰고 또 뛰는 선수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달려온 하나님 나라와 동강교회에서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뛰어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친숙한,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2 종들을 중심으로 착함과 충성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달란트라는 단어에 숫자 1이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달란트마다 전부 다 숫자 1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 1을 이렇게 쭉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서 줄을 보면 거기에 달란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 은의 중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무게,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얼마라? 1달란트라. 그리고 다윗이 그 1달란트짜리 왕관을 쓰는 내용이 역대상 2장 2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주의 금, 은의 중량이라고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달란트라는 단어에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주고 있냐면 1달란트는 약 75파운드, 무게로 하면 34kg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4kg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무엇을? 돈을.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는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 직접적으로 그 주인의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은전을 이야기합니다. 실버 머니, 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 은의 중량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1달란트라는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20년 월급이라는 겁니다. 몇 년의 월급이요? 20년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말이죠. 숫자가 하나지만 34kg고 그리고 20년의 월급이에요. 20년의 월급. 그렇다면 1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가 20년의 월급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20년치의 월급이니까 이게 몇 데나리온이나 되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 그러니까 은전 6천 데나리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달란트 있는 사람은 몇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2달란트는 12,000 데나리온으로 몇 년치 월급입니까? 40년치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5달란트 6, 5, 30 해서 3만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만 데나리온이면 몇 년치의 월급이 되는 거죠? 몇 년치? 100년치 월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20년, 40년, 100년치의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줬는데 뭐에 따라서 줬습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걸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달란트가 무슨 의미죠? 달란트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책임감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달란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받았어요. 딱.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20년의 월급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6천 데나리온 34kg의 은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먼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리고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여러분 찾으셨죠? 자, 뭘 주목해야 돼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죠? 동일하게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다?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이죠,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보니까 2가지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달란트. 그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종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인의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스로의 능력, 재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만든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들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 종들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고백, 내 고백.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또 주인 앞에서 동일한 결산 보고를 하죠.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인이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 종들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이렇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Well done!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이 주인이 2가지를 인정하죠. 첫째,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그리고 2번째,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착하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착하다. 저는 착하다라는 것을 어떤 하나로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가 착한 거죠? 뭐가? 이 착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는
친절하다, 그리고 관대하다, 그리고 도덕적이다, 그리고 잘 훈련되었다. 너무나 다양한 뜻이 이 착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지금 여기 표현대로면 착하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착해야죠. 착해야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착한 일에. 또 한 구절, 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열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모습이셔야 돼요. 착하셔야 되는데 모든 착함,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착함인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의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착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60이 넘는 나이에 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착해서 좋은데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서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성품이 좋은데 어떤 일을 맡기면 뭡니까?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평가에서 매우 뜻깊은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함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착함과 충성의 균형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충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그리고 다음이 뭐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 여기 착함이라는 이 단어 대신 어떤 종?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저 착하기만 하지 말고 충성과 더불어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였어요. 그 고구려의 바보 온달,
그리고 평강공주, 여러분 이미 이 두 사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눈이 먼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 온달,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뭡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고 착하디 착한 그 온달.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리는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바보로만 살았던 그 온달이 누구를 만납니까? 평강공주가 찾아와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강공주가 어떻게 하죠? 바보 온달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어떻습니까? 이 고구려를 위에서 싸우는 너무너무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중국의 후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중국 후주를 무찌르면서 평원왕의 인정을 받고 정식 사위로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신라에게 빼앗긴 고구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화살에 맞고 장렬한 전사를 이루는 게 이 바보 온달이에요. 여러분, 만약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지 못했다면 온달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는 눈먼 노모만 모시고 사는 온달, 그 눈먼 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바보로만 살다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60년을 살면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해야죠.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기만 해서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성품이 악해, 성질이 더럽고 고약해. 그런데 일 잘하고 충성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이 말이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 그리고 성공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을까요? 큰 해를 받게 되겠죠. 반대로 착하기만 해, 근데 무능력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없는 인생이 공의와 정의를 빠뜨린 채 오직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이 빠진 착한 사람으로만 만족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선한 마음이 없는 맹목적인 충성만 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 다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착함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리고 칼날의 양면과 같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계시록 2장 10절 시작. 후반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충성. 죽도록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충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충성스럽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한정해서 20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그 다음입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남겼나이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남기는 사람이에요. 남기는 사람.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그건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충성이 아니에요. 그럼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기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서 5달란트, 2달란트가 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자,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요? 바로 가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으로 모아여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주인에게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방 안에,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즉시 뭐 했죠?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다가 낭비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장사하고 영어 성경에는 무역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했다라는 단어로 표시가 됩니다. 나가서 장사했어요. 나가서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투자를 했어요. 그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일꾼들로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겠죠.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분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은 장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실패까지도 교훈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것을 배로 남기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며 땀을 흘리며 여러분 수고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에 그려집니까? 이들의 수고가?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지금도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국장인 클레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쓰는 인사의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백악관에서 어떤 사람을 쓸까요? 첫째,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실력은 말이죠,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그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력은 뭐냐면 백악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으면 백악관에서 일할 수 없죠.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과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됨됨이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인간성이, 죄송합니다, 더러운 사람을 뽑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격과 도덕성은 더 철저한 검열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전문성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문직이에요. 백악관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제사회, 국제세계에서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실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세우지 않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노창 위원장을,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침범했다라는 말도 되지 않나? 그리고 한참 지금 유행, 시끄러운 여성가정부, 이게 앞으로 성평등 가정부로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인가요? 세이브 코리아 시청에 나가서 얼마나 아무 소리.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남성, 여성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인물이 없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거의 평생을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시장에 장사할 자리가 없어서 매일같이 머리에 큰 통을 이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거기다가 거리 질서한다고 구청에서 트럭 가지고 와서 그냥 그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가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아가고, 저는 학생 때 엄마랑 같이 광장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중부시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물건 사러.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늦은 시간 집에 와서 뭘 했게요? 오늘 번 돈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서 이윤이 생기면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윤이 없으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세셨을까요? 뭐 때문이죠?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사를 통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아들 삼형제를 먹이고 살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혹 여러분 중에 손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배를 남기는 장사를 한 그들에게
주님은 한편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급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어떤 상급을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첫 번째 상급이 뭐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은 무슨 요일이 가장 좋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전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왜?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금요일날 한 주간의 모든 업무를 마치고 금, 토, 그리고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쉴 수 있습니까?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이 시간이. 근데 여러분, 여기 이윤을 배로 남기기 위해 두 종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쉬어야죠. 쉬어야죠. 일을 그렇게 죽도록 해서 그 배로 남겼는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인이 쉬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수고한 종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뭐 하고 있죠?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동안 주인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한 거 그건 작은 일일 뿐이야. 내가 주어진 일들을 남길 정도로 내가 잘 마쳤으니까 내가 너를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 라고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는 책임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건 뭡니까? 부담이 아니라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의 신뢰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남이 나를 믿어준다. 그것도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뢰해. 그래, 창명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맡길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인이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을 믿어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상급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 이건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급이 뭐였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주인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고 주인의 명예가 내 명예가 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 다시 없는 영원한 기쁨만 존재하는 저 하늘의 즐거움에, 하늘의 행복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나 5달란트 주세요. 그래서 한 달란트밖에 받을 재능이 없는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일을 더 열심히 잘했을까요? 능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마 그 재능은 1달란트짜리인데 5달란트를 줬다면 그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져서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반대로 5달란트 받아야 할 사람이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마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냥 세월을 낭비하다 이럭저럭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아마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2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나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나 5달란트 받았는데 나 2달란트 받았는데 아니야 나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말할 거예요? 누가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62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는 1달란트를 소유한 종과 같구나. 땅에 묻어든 어리석고 게으른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 나이가 62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2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몇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20년의 임금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80대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길 거야. 그러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청년들. 왜? 40년이라는 12,000데나리온을 받았잖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의 해석이에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무너무 앞날이 장창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년을 하나님이 언제 저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1달란트 받은 자로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90세가 넘는 노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후회로 남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90이 넘는 어른들에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0%의 어른들이 좀 더 많은 모험을 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좀 더 많은 모험을 하지 못한 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KFC 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입구마다 흰 양복에 지팡이를 걸치고 서 있는 노신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화면에,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자꾸 제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옛날에 찍은 것을 나왔습니다. 이 KFC 치킨을 세운 사람은 커널 샌더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다가 65세가 돼서 정부에서 주는 105달러와 중고차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치킨을 팔기 위해서 1009번이나 가게를 찾아가서 내 치킨을 한번 먹어봐 주십시오. 내 치킨을 여기서 팔면 안 될까요? 몇 번을요? 1009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결국 65세 그렇게 시작해서 2년 뒤에 제가 계산하기엔 67세로 하는데 67세에 결국 그는 한 주인을 만나서 결국 그는 KFC 치킨이라는 이 위대한 치킨집을 세우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훗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 더 잘할 방법을 찾아내었을 뿐이다. 그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9번이나.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뭐 한 거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재능이 뭐냐? 달란트죠.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이란 그저 기나긴 인내심일 뿐이다. 1800년대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우리 시간은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는 그저 긴 인내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몇 번까지 65세, 67세가 되고 1009번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인내심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하고 그리고 오마르 워싱턴의 내가 배웠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꼭 이 두 시를 찾아서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 울만의 청춘 그리고 내가 배웠다라는 오마르 워싱턴의 이 작. 이거는 기업의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CEO들이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이라는 이 시를 쓴 그의 나이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시를 사무엘 울만이 몇 세에 썼냐면 78세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78살에. 재능은 기나긴 인내심일
사랑하는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무도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착함과 충성됨의 균형을 이루며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길을 갈지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한 우리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그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나 같은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기는 장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족해서 쩔쩔매는 교회가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두 손 들려 부르실 때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